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이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 직면하라, 고난에 직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피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닥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떠났을 때에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애굽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었고 아내에게는 신의를 잃어버린 남편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아내를 되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피할 길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멜렉도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혼란과 불안정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방인의 압제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기 자기 소견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세속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이 어려움을 피해서 이사를 했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 도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룻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그들이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부모님의 소망을 따라서 좋은 이름을 받고 자랐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성읍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퇴보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떠남으로 퇴보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해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은 환경적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흉년은 어떤 개인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흉년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환경적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자연재해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도 이런 재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가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컨트롤하는 환경적 문제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신앙의 타운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나라였던 모압으로 도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로 가족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이라는 문제를 피해서 더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한 모압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고 곤고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만큼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을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해결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도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코비드라는 현실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코비드를 두려워하며 현실에서 피해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서는 것입니다. 백신도 맞고 방역수칙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일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 있다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문제를 직면해서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옥문을 부술 수 없었습니다.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결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잔꾀를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을 알고 우리는 기꺼이 말씀 안으로 나 자신을 이끌고 나가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가는 길이 험난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신기하다 하면서 맛있게 먹던 그들이 오늘은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심령이 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 도피는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피한 엘리멜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이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이들이 모압 땅으로 도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이 우고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눌러 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압에 가서 잠시 동안만 머무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잡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비드가 지나가기까지 잠시만 집에 머물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비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엘리멜렉 가족들이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상처만 가득하게 남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차례로 죽어갔습니다. 이 말론의 뜻은 질병, 아픔이고 기론의 뜻은 상실과 슬픔입니다. 잃어버림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압 생활 10년은 질병과 싸운 세월이었고 무엇인가 계속 잃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향해서 도피했지만 그곳에서 더 크나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란 긴 세월을 모압에서 보냈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피해서 도피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내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 부귀와 재물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길, 공평한 길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도피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잠시 동안만 모압에 살다가 돌아오겠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는 이방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의 가족들은 영적인 삶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도 나오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아둔 재물도 없었고 거지가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로운 길로 행했었더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미래를 위한 결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직면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이 해결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길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서 대장은 83세에 시력이 나빠져서 병원으로부터 두 눈의 실명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던 순간에 부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두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던 주님, 이제는 두 눈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직면하고 그 순간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서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몇 년을 더 살았지만은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부서가 실명 통고를 받고 실망하고 한탄했다면 그의 남은 생애는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황혼기를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밝게 떴어도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졌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소망과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더라도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날씨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문제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내 것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지옥과 천국의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미룬다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생명이 다할 때에 내가 미리 예비해 놓지 아니하면은 나는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은 그러면은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방송으로 듣고 있는 분 가운데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넘긴다고 피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어려운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쪼그라들기가 쉬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 내가 한 걸음 물러나기가 쉬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활기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좀 담대하게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피할 수 있는 길보다는 내가 앞으로 이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좀 더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언제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면은 이 시간 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처럼 내 믿음이 점점 편리 위주로 나약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몇 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